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면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아멘.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육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어요.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린 암에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우리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의 영육간에 치료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니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병든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번성의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번성의 복을 받자. 예, 번성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번성이란 뜻은 우거져서 무성하다, 세력을 확장하여서 한창 성함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시작한 일이 또 그럭저럭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하는 일마다 점점 잘 되고 시작하는 일마다 점점 번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번성하는 사람은 모든 자들의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사람에서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하면 부와 명예와 권세가 만탕인 사람이죠. 이 솔로몬은 잘 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잘 되는 최고의 번성을 누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의 말대로 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잘 될 수 있고 번성할 수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잘 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보니까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여기서 의인이 번성할 자라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인을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야사르 뜻은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인정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헬라어를 보니까 의인을 디카이오스라고 또 발음을 합니다. 여기 역시도 올바른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뜻과 같이 옳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어떤 자다? 의로운 자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 또 옳은 사람, 반대되는 사람은 그걸 역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은 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 옳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또 착한 사람, 무죄한 사람, 흠없이 결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명시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이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사람 보는 앞에서는 천사야, 그런 사람 있잖아. 사람 보는 앞에서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천사일 수 없는데 뒤돌아서면 뭐 뒷땅을 한다고 그러나요? 낱말을 한다고 그러나요? 영 모습이 다른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겉과 속이 비슷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 있든 없든 우리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의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이 무슨 일을 했기에 오늘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누렸을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비법이 푸른 나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또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잘되고 되는 일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의인된 우리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 마음도 착한데, 난 남에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남에게 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하는 일마다 답답할까? 이제나 저제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역시 나는 정정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요걸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잘 예의주시하시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라 말씀해요. 자, 의인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응하면 죄의 보응이다, 보응하면 심판의 보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그렇다면 보응이란 무엇일까요? 이 보응의 작용 범위는 인간 대 인간의 자연적 배상으로부터 순종과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에 이르는 것을 보응이다라고 말해요. 또한 이 세상의 삶에서 결과로부터 저 세상의 은총의 보상까지 일컫는 것이 보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만큼 신께 되고 행한 만큼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죠. 보응인 거죠. 즉 행한 대로의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결과를 반드시 심판날이 있으며 반드시 거둘 날이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오늘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은 것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번성의 복은 저절로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반드시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에 보응 결과가 있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받은 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은 오늘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열을 딱 하고 있는데, 즉 섬김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번성하는 복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을 살피며 나눔과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어떤 자이다? 복받은 자이다, 의인이다 라고 일컫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주님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서 구제의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푸른 나무처럼 잎사귀가 무성하려면 흩어 구제하는 일은 부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주님이 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며 남을 유대케 하는 자는 나보다 낮은 자, 나약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를 주님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 제가 소리에 말씀드렸지만 한 청년이 그렇게 사각지에서 혼자 울고 있어. 막 눈물을 흐르는 거 아니지만 막 여기저기서 핀잔을 받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도 10,000원짜리도 주고 그럼 홀라당 받아. 그래 맞아, 필요한데 써라, 이런 마음.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해. 그러니까 그이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는 소소하지만 아주 뭐 액수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족해질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번성의 비결이 나눔과 섬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엉켜진다고 너무 가난하게 덜덜덜덜덜 떨어도 잘 사는 게 아니야. 평생 덜덜덜덜 떨다가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 허다하잖아. 그저 그냥 막 벌벌벌 떠는 게. 과도하게 아껴도 24절 말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라는 말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미숙 집사님도 듣고 계시지만 대전에 가면은 우리 김미숙 집사님 이렇게 집이 있어요. 여러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창고는 못 봤는데 밑에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창고 안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입을 거, 음료수니 뭐니 다 넣어놓고 할머니들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하고 창고 문도 닫지도 않고.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 어느 누구나 자기 창고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뭐든지 먹거리 같은 거 있으면 할머니도 오셔서 가져가세요.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뽑을 때 얼마나 감동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로 보여주지 않겠어요? 세상에 현대판에 이런 천사가 있을까? 제가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 역시도 구제와 선교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마음껏 주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동네 와서 33년이 됐죠. 목회한 지가 거의 목회 전체적으로 저 귀미에서부터 하면 40년이 넘었죠. 도남동에서 의정부에서 이러다 보면 단 한 번도 우리는 누구한테 선교 예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주었으면 줬지. 지금도 주고 있죠요. 지금도 주고 있어. 그 없는 가운데 한 달 탁탁탁탁 한 달 막 조아리면서 그 월세를 줄 때도 줄지언정 절대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참 그렇게 한 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그날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 더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구제 선교하는데 게을리하지 마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액수를 따지기 전에 내 정성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융택하게 되는데 26절 말씀에도 구제하지 않는 자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푸른 나무 잎사귀처럼 풍성한 복이 임한데 그러므로 구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내어주는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구제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당한 연보를 드림으로, 정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기업을 줬는데 그 기업으로 그만큼 수익을 얻은 만큼 예물을 드려서 교회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명시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운행해 나가고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연보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세금과도 같았어요. 성도들이 마땅히 드린 연보는 백성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드린 자들로 복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드린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드린 연보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다? 섬김이다. 백성들에게 나눔이다. 무엇이다? 실천함으로 드린 복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살핌인 거죠. 하나는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께 드리면 물론이고 자신에게 주신 복을 주변에 섬기고 주변에 나눠주고 주변의 책임과 의무를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실천함으로 복 받을 따라 하실까요? 근거이구나, 근거이구나, 옳거니. 할렐루야. 우리는 실천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드림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자녀들이 마땅히 이 드린 연보와 그리고 마땅히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의무를 실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의인된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땅히 예물을 드리며 마땅히 드린 연보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제는 번성의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예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 보실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즉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요 마땅히 드림과 섬김이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이다. 복의 통로이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적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는데, 선을 간절히 찾는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하며 복이 임하며 능력이 임하며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행동은 반드시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자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 근거는 또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이에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푸른 잎사귀처럼 무성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윤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많은 열정을 내도 말씀에 벗어난 일이라면
복과 상관이 없네. 선을 행하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복의 결과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그러기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손발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아 뚱하고 미련하고 먼 산 바라보는 자는 얘가 생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센스 있게 아하 복 받는 길이 이 길이구나. 맞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나에게 인지하니 감사해요 라고 실천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복의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이끌려 다닌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도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번성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돕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지혜로운 자를 돕고 싶어요? 맹한 것 뚱하고 멍한 자를 돕고 싶어요? 지혜로운 자를 돕고 싶잖아요. 이 원리야, 이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근데 구두쇠 작전으로 이 주머니에 돈 하나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커피 하나 살 줄도 몰라. 그러면 적어서 몇 번 얻어먹고도 저렇게 한 번도 갚을 줄 몰라.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사주고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 많은 돈 들이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런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모두를 살리고 일으키는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기를 좋아하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그릇을 갖다 놨어.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은 왜 중국집에서 원형 그릇 있잖아요. 그것을 다 그렇게 갖다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쓰려고 보니까 그 그릇이 왕창 없어져서 기억하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주었으면은 누구를 주려면은 허락을 받아야 돼. 임의로 몽땅 다 주었어. 다른 사람을 주어버렸어. 주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필요했어.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길이길이 뛰는 거야. 아니 주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에서 필요하고 필요해서 갖다 놨는데 이걸 갖다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듣기에는 맞아 안 맞아? 응? 잘 기억하시구나. 그 말이 맞잖아. 우리 써야 되잖아요. 그래 돈 들어서 또 산 거 아니요? 이거 미루는 거 아니요? 뭐요? 그 말 안 했어. 그죠? 다 알고, 저 알고 있대. 그런 게, 내나 필요해서, 송 집사님 맞아 안 맞아? 째려만 봐.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반반. 우리가 필요해서 전도사님이 갖다 놓으셨어. 우리는 써야 돼. 근데 그걸 통째로 남 주었어. 나중에 우리가 살려니까 돈을 다 샀단 말이야. 그게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야? 그냥 보냐? 주여. 그러자 우리가 돈을 들어서 또 샀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지. 정 드리고 싶으면 교회 돈으로 하지 말고 개인 돈으로 하세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랬더라 그 말이야. 그랬었더라 그 말이야. 그랬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 좀 미련하지 않냐. 이거는 제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당장 필요하고 당장 할 것을 주고 나서 또 사?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잘 분별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거 물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저기 한 것은 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만 뭐 깨끗하게 끝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 지혜를 모아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동안 복을 누리셨습니까? 앞으로 얼마 동안 누리고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고백한 복의 분량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받은 복이 없어서 고백할 감사가 없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받을 복이 없어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제하는 자, 남을 도와주는 자에게 윤택케 하시고 푸른 나무처럼 입이 풍성하게 복을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제하는 손이 되어서 손이 부끄럽지 않고 구제하는 발이 되어서 전도하는 발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윤택케 하신다. 푸른 나무처럼 윤택케 하시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니 이와 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